암탉이 그 날개 기치로 자기의 새끼들을 모아서 지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다가 하나님의 원하심은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기를 소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 바라기는 오늘로 비대면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발표가 난다고는 하는데 중대본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교회를 나오시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이 저희들에게 힘든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스텝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고 싶다, 나도 스텝으로 해달라, 같이 예배드리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구분된 스텝 외에 누구라도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를 할 수 없는 것이, 모두를 부를 수 없다면 몇 사람만 추가로 더 부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텝은 원래 이제 저희가 규정한 것이 사역자들과 그 다음에 반주자, 그 다음 방송 돕는 방송 스텝, 그리고 교회를 돕는 분들, 그 교회를 돕는 분들 중에는 또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전을 같이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을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의 조건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또 부부가 함께 나오시는 분들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함께 나오지 않으면 교회 이전을 돕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고, 또 수요일, 금요일, 주일을 다 나오는 분에 제한을 둔 것은 유사시에 항상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평일에도 때에 따라서는 모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사를 위해서 교회 이전을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분들까지 교회 스텝으로 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함께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스텝에 포함되지 않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이제 비대면이 풀리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각 사람들을 제 마음에는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나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워낙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지만 2015년 10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를 기점으로 저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감, 그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2015년 16일 날, 10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저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그 관계로 접근해야 될지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나누면서 그 관계 안에 더 깊이 집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약속은 이렇게 39절이 시작하죠.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은 누구에게? 너희와 그 다음에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본문을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너희와 여기에서의 너희는 누구냐면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그래서 이 너희의 내용은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통하여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근데 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그 신도의 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약속된 성령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또 뭘 말하냐면 너희 자녀라는 말을 해요. 너희 자녀에게. 그 자녀는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그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이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부모이신 분들이 이 말씀을 또 유념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에게서 가장 큰 소원은 나의 자녀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것이 유일한 소망인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또한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너희와. 이 너희는 마땅히 받을 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그 자녀들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 자, 왜 그럴까요? 어,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옷은 벗겨지고 거기에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처참한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눈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특히 은혜를 입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내가 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것은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루어낼 그 일이 너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고 너의 자녀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이 약속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주실 거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약속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를 향하여 오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더하여서 자녀에게도 그들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심리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구약에서 표현할 때 또 하나님 자신이 구약에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것을 이제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출발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만든 우상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너희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신 중에 신이다. 나보다 먼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시작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 출발점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관자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창조주다, 조물주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구약이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또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남편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나오죠. 이사야에서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으로 가서 이사야 5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구약의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가거나 또는 어떤 그 행위를 했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제사라는 형식으로 드러나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도 아니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사람과 구별되어 계셨고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어떤 절차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 절차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자, 우리는 그러면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약속의 관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관계가 뭐냐면 언약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부부죠. 이 부부는 계약 관계입니다. 어떤 계약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겠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증인을 세우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허락이 되면 그 관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그런 언약의 관계로, 약속의 관계로 이스라엘과 자기 자신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약속으로 맺어지다 보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마음하고 상관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부부라는 것이 반드시 사랑해서 결혼하느냐? 그건 아니죠. 슬픈 일이지만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관계가 계속 깨지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어요. 돌아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호세아를 통하여서도 그 예를 들어 주시면서 음 타락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관계로, 언약의 관계로, 그리고 계약의 관계로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지나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형성하십니다. 다시 설정을 하세요. 어 그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7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여러분 진짜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늘에 계신 누구?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을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두 가지 표현을 가져오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그럼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를 지금 이 마태복음 7 장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건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구약은 어 스스로 계신 신으로서, 그래서 구약에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나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 앞에 무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신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관계에 있던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더 친근하게 우리의 개념으로 좀 더 친근하게 가져온 개념이 부부라는 개념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내가 너희 책임질게. 내가 너 사랑해. 그런데 아내라는 입장에서의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필요를 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를 잘 살게 해줘라. 우리를 풍요롭게 해줘라. 그리고 마치 지금도 아내들이 그렇잖아요. 남편에 대한 요구가 돈을 많이 벌어와라.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돈 많이 벌어오는 것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남편이다. 이런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근데 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사실 창조주, 조물주의 개념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게였거든요. 근데 남편의 개념도 그거예요. 네가 내 아내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근데 아내들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을 향하여 필요로 계속 나가니까 관계가 유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지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람의 개념 안에서 나의 사랑을 이해할까? 그 400년의 암흑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이냐면 어쩌면 그런 마음의 빚 때문에 또는 그 마음의 빚을 의식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그렇죠. 자녀는 누구도 원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경이가 엄마 아빠에게 내가 몇 날 며칠에 이 땅에 나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잘 합의하에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빚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진다. 물론 타락한 세상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부모답지 않은 부모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어떤 부모든 자녀에 대하여 본인이 인식하지 못해도 그 마음의 빚이 있어서 자녀가 60살이 되고 70살이 돼도 부모는 늘 그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놀라운 가치를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근데 그 나의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그 사랑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요한복음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118번이나 말을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자, 하나님은 왜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로
설정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생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이전에는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만이 생명이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예수님에게도 생명을 주어 예수님 속에 있게 하셨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아담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해야 할 일은 아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빚어놨어요. 근데 흙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꼼짝 못하고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각,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아담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얘가 살아났죠. 근데 이 아담이 언약의 관계의 그 언약이 뭐냐면 모든 것은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이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어겼잖아요. 어기고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임해서 이 아담 안에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육체가 꼬물거리고 움직이긴 하지만 아담은 반드시 죽죠. 생명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게 된 사람을 살리려고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무엇을 넣어주셨어요? 아들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있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6장 37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면 그 예수님에게 보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예수님을 자기 안에 넣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줬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예수님을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왔죠.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 마지막 날에 살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6장 5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먹는 사람, 누구예요? 나를 먹었다.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계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보다 크신 먼저 계신 신이시고 나도 아버지처럼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는 자. 자, 먹었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뱃속에 예수님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산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네, 여기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사람이었잖아요.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그래요. 한 몸을 준비하셨다. 그 몸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되었다. 하나님이랑 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갈게요.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꾸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절대 죽을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너희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거듭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잡혀가세요. 근데 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전체인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40번이나 부릅니다. 어마어마하죠. 요한복음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18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17장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40번이나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 17장 안에서 예수님은 거듭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분이 책임지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기의 사역을 압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육의 생명이 끊어졌을 때, 그리고 음부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내가 잡혀갈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수치를 당하다가 그 모멸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시적으로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책임지지 않으시면 나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화롭다. 영광스럽게 변화시킨다. 그 영광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과 예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니까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먹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예수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다. 아멘. 아까 읽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살리신다는 표현이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40절하고 44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랑을 동사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자녀가 있어야 성립되는 말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자녀를 낳은 아버지라는 단어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동사로 무엇이다? 살리는 것.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우리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희를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이다. 어떻게? 반드시 살릴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자녀된 도리가 뭐냐면, 자녀가 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것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살리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로? 아버지라는 관계로. 그래서 구약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약은 신을 찾아가고 신에게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번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다.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믿음이 연약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아까 말씀하셨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며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로 가지 마세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많은 환난과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되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인식되고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를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떻게? 골방에 있어라.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과 친해지셔야 돼요. 제가 지하에서 한참 밤 기도를 많이 쌓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좀 성격이 극성맞아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기도원, 삼각산 이런 데 엄청 쫓아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되어서는 제가 혼자라도 배낭 메고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이 개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죠.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이 딱 멈췄어요. 기도를 하는데 감동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빛도 사라지고 진동도 없고 그 바닥이 흔들리는 그런 것도 없고 어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도 그 하나님을 잃은 것보다는 더 심각한 상황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왜 나에게 드러내 주시지 않고 왜 외면하셨느냐고.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귀한 보물을 네 안방에 두고 왜 마당에서 찾느냐.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순식간에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데 나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것으로만 하나님을 확인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늘 나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를 지나서 2015년 3월 6일 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아빠라고 하셨을 때 그때 또 한 번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느냐? 예수님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자격.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어떤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오늘 읽은 모든 부분들을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자녀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그런 어떤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강력한 책임의식, 사랑,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살리는 것으로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 익숙한 대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피로 맺어진 혈연으로서 그 아버지를 우리의 깊은 마음으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